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0절입니다. 잠언 16장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8쪽. 잠언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20절은 다 같이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계속 그 10장부터 이어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연속되는 부분으로서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와 또 그 결과를 비교 서술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왕들은 정직과 진실함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왕에게 순복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점점 불의가 만연하고 또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등 어떤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성도들은 그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순복해야 될 것을 교훈하면서 이와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따라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행하며 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왕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왕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대에 입각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에 이렇게 입각해서 재판을 바로 하는 그러한 왕이 백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고,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면 그러한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절에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저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시 저울이 나오고 저울추가 나오죠. 그래서 저울은 일반적으로 무게를 다는 저울을 가리키는 것이고, 접시 저울은 양쪽에 이렇게 저울이 있어서 한쪽에 무엇을 올려놓고 똑같은 이 무게로 해서 중심을 잡는 천칭 저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울추는 저울을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공평한 저울이나 접시 저울이나 또 저울추, 이것들은 주로 다 상거래에 이용이 되는 그러한 도량형 기기들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겨우 상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고 정직하며 공의로우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불정직함, 이것을 싫어하셔요. 또 상거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불공정하게 행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거래에서도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불의가 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거래에 있어서도 저울을 공정하게 하는 것처럼 공정하게 행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모든 범사에 있어서 공정하게 행하며 이를 잘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 불공정하게 행하시는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주로 이제 통치자들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공의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선을 행하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지도자가 바로 될 때 또 백성들도 그러한 지도자를 따라서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가 선을 행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엄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두려워서라도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선과 공의가 바로 선 이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굳건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공의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3절에서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12절에 주로 통치자들에 대한 어떠한 이 규례였다면 여기 13절은 주로 신하들, 백성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왕들에 대한 규례도 포함이 되지만 신하들이 바로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아첨하거나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이러한 말 하지 말고 바른 말, 의로운 말, 정직한 말 이러한 말을 통해서 왕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왕의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들은 어떠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짓된 말이나 아첨하는 말 이런 말 듣지 말고 좀 자기에게 쓰게 느껴지더라도 정직한 말, 또 의로운 말, 충언 이러한 말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어떤 아첨하는 말만을 좋아하게 되면 신하들도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서로 아첨하는 말만 하게 되면 그 어떤 피해가 백성에게까지 미쳐서 그 나라가 혼란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자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아첨하는 말만 좋아하지 말고 의롭고 정직한 말을 좋아하고 또 그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오잖아요.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이 르호보암에게 욕을 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이 솔로몬이 솔로몬 때 왕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 노역을 많이 시켰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역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당신이 그 노역을 좀 가볍게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사흘 있다 와라. 그리고 이제 가서 자기의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와 함께하던 노인들이 교도를 하죠. 당신이 이제 뭐 왕궁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으니까 또 나라가 태평하니까 백성들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노역을 가볍게 해주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것이고 그러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충언을 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치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러한 노인들의 교도를 듣지 않고 이제 자기와 함께한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노역을 무겁게 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더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역을 무겁게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마치 그를 통해서 권위가 생기는 것으로 르호보암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이 젊은 사람들의 교도를 따라 이제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반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지파가 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은 이제 2지파만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 신하들이 좋은 말로 이렇게 충원할 때 그 말을 거절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가 어떤 자기의 권위를 높여주는 이러한 말을 좋아해서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 이런 말이 좋아하지 말고 충원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여기 14절에는 왕의 진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왕의 희색이 나오는데, 여기 왕의 진노는 뭐예요? 죽음의 사자와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해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말을 하므로 이런 왕의 진노를 쉬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이렇게 함부로 어떠한 진노를 하거나 포악하게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1차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분이 나더라도 왕이 분노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요. 이 높은 사람들이 어떠한 한번 화를 내면 그것들이 밑에 사람들에게 쫙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은 이렇게 좀 함부로 어떤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혜로운 자의 어떤 이 충고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나라에서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 어떤 남편의 노를 격동시키는 이러한 아내가 있는 반면에 또 남편의 노를 쉬게 하는 그러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노를 격동시키는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의 노를 이렇게 좀 다스리고 이렇게 잘 쉬게 하는 그러한 아내, 그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이고 그러한 아내가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노를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를 좀 이렇게 쉬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15절에서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왕의 희색, 이거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죠. 진노와는 대조되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기쁨이 넘치게 되면 왕의 기쁨은 어떻게 돼요? 다른 이 신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요.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가끔 이제 국경일이 되면 뭐 성탄절 특사, 뭐 8.15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그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풀어주기도 하는, 죄를 탕감하고 그렇게 사면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못하지만 옛날에는 왕들이 마음대로 많은 걸 했다고. 그래서 왕들이 뭐 자기 아들이 태어나거나 그럼 뭐 왕자가 태어난 걸 기뻐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했어요. 또 왕실의 결혼식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왕의 희색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래서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이 늦은 비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3월, 4월에 내리는 이러한 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곡식이 이렇게 이제 익는데 유익을 주는 그러한 비잖아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임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서 곡식이 있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많은 은혜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저 왕은 진노보다는 이렇게 어떤 희색, 기쁨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나 명철, 이거는 뭐 어떤 지적인 총명함, 또 재능, 이것을 가리키는 그것도 가리키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적인 지식, 또 도덕적 성실함, 이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지혜와 명철의 가치는 금이나 은보다 더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지혜나 명철을 소유하는 것이 금이나 은보다 더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나으냐? 이 신령한 지혜, 신령한 명철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17절에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정직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악을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그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수단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악을 떠나 의와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또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되는 이러한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살펴서 악을 떠나고 정직하고 진실된 의로운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은 잠언의 여러 곳에 나오는 그러한 교훈이죠. 11장이나 또 뒤에 17장, 18장 이러한 곳 여러 곳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거만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건데,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된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며 나가는 게 교만함이에요. 반면에 거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하며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패망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길, 거만한 길을 걸어가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면, 겸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겸손하게 행하면 뒤에 뭐가 따라와요? 존귀함이 따라와요. 존귀함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는 빌립보 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요. 또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많이 낮아지시니까 그만큼 존귀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를 낮추고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또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에 있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겸손한 자 그랬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고난을 받는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어떠한 이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자기를 낮추고 고난 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참 영육의 기쁨 또 참된 평안을 보장하는 이러한 가치 있는 생활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갑니까? 모세는 그 애굽의 이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셔요?
상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상을 예비해 두시오. 반면에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며 세상의 것, 취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랬어요. 여기 주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중하게 처리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기의 어떤 유한한 지혜를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일을 함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에 주의하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을 얻어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좋은 것을. 또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이와 같이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인 것을 솔로몬은 여기서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로 왕에 대한 이러한 교훈들이 앞에서 쭉 나와가지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또 왕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또 아첨하는 말, 이런 말 따라가지 말고 정직한 말, 또 자기를 잘 인도하는 그러한 충원, 이러한 말들을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참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행해야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앞에서 늘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늘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된 자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사오니 늘 이 불의를 미워하며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을 버리고 참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또 능력으로 권고하셔서 저희 성도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잘 걸어가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